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어제 6월 1일 무슨 날이었을까요? 6월의 첫날이죠. 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6월이 호국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들이 있나 어떤 절기가 있나 찾아봤는데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랍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의병의 날. 임진왜란 때 곽재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홍위 장군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의병을 일으킨 날이 음력으로 4월 22일인데 아마 이때쯤 되는가 봐요. 그래서 6월이 호국의 달이니까 그 첫날을 의병의 날로 이렇게 정했대요. 지금 저희가 생육의 부흥이라는 제목을 오늘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의병 얘기를 할까요? 왜 의병 얘기하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Korea is so screwed. Wow. Whoa. That is, I've never heard of that low a fertility rate. 0.78. That is amazing. 대한민국은 완전 망했네요. 와우. 이게 2022년에 나온 얘기인데 조엘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 법대 교수인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이라는 것을 듣고 했던 인터뷰예요. EBS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2023년에 우리 출산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0.72로 떨어졌어요.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듣고 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생률은 처음 본다. 숫자가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임진왜란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병이 필요해요. 의병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사실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학 교수이시고 지금 명예교수세요. 이분이 2006년에 UN 인구 포럼에서 벌써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2006년에 벌써.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오셨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궁극적으로 한국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국가 비상사태다. 한국은 사라질 것이다. 의병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한 쌍의 커플이 평균 2명을 낳아야 합니다. 더 많으면 인구가 증가하고 더 적으면 감소합니다. 훨씬 더 적으면 크게 빠르게 감소합니다. 핫한 대중문화 수출국인 우리나라가 그 예입니다. 2022년 출산율이 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이 말은 현재 100명의 인구에서 40명의 아이가 탄생한다는 뜻이고 그 아이들은 커서 16명을 그들이 다시 6명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바뀌는 게 없다면 100년 후에는 젊은 사람 수가 94% 감소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인구 때문에 안에서부터 붕괴할 겁니다. 1950년 한국 인구는 2천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5,200만 명이죠. 2100년에는 2,400만 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인구수 감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구 구조죠. 1950년의 중간 나이는 18세였습니다. 2023년에는 45세입니다. 2100년에는 59세가 될 겁니다. 노인들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젊은 부부는 옛날과는 다른 어려움과 사회적 요구를 직면합니다. 여자들은 일과 가정을 소홀한 적 없이 다 챙기라는 사회의 기대를 받다가 바스라집니다. 남자들은 과거보다 육아에 더 참여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부양 의무를 집니다. 안타깝지만 보통 적어도 부부 중 한 명은 경력 개발을 미루게 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는 대개 어머니와 다른 모든 사람들 간의 차이입니다. 외부 압력만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주의 문화도 한몫할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탐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즐기고 성취하고 행복해질 기회도 한 번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고 큰 가정을 꾸리지 않거나 아예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출생의 의무란 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출생률을 크게 올린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보육 서비스, 부모를 위한 금융 지원, 저렴하고 다양한 주택. 부모가 된다고 경력이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가족에게 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우는 아이 옆에 앉았을 때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육아는 힘듭니다. 육아는 힘듭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에 보건사회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송영수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인구정책, 출산정책의 최선두에 서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분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분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쭉 읽어보니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임 여성, 만 15세부터 49세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35년 이상 지속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애를 몇 명 낳아야 최소한 이게 우리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되겠어요. 최소한 2명 이상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니까 저출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저출산보다도 초저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저출산은 1.3 미만일 경우에 초저출산이라고 얘기해요. 초저출산 현상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됐느냐면 2001년부터 지속이 됐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200개 나라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200개 나라 중에서. 2020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화되어서 2020년부터는 이제 그 해는 마이너스 3만 3천 명이 되고 지금 더 떨어졌겠죠 지금은.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하고 비수도권 인구를 비교해 보니까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이 하나의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는 인구 정책에 있어서는 기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에서 나왔겠지만 부양비라는 것이 있어요. 부양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 연령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생산 연령이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인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것은 15세부터 64세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부양 인구는 0세부터 14세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부양 인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는 이 부양 인구가 애들 빼고 어르신들만 노년 인구만 부양하는 게 24.4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양 인구 4명이 어른 한 분을 지금 모시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48년이 지나가면 2072년에는 이것이 1대1이 돼버려요. 1대1. 48년이니까 남의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남의 얘기가 여기 지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애를 낳게 되면 0세잖아요. 얘가 48세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카들 또는 애들 10살짜리 있잖아요. 걔들이 58세예요. 그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나이 되는 애들이 그때 64세 정도 돼요. 48년이면은 엄청난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두 번째 영상이 쿠르츠 게작트 한국이라는 곳에서 만든 영상인데 이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이유입니다. 제목 자체가 미래가 없다. 이 제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저출산의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앞에서도 우리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은 그런데 보면 사실은 이 교육비, 양육비 문제가 많아요.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있으면 집도 좀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거 문제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의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삶의 질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그런 인식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했어요. 그게 2023년 12월 보고서입니다. 아주 최근 따끈따끈한 보고서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51%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별로 충격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의향이 있냐 그러면 당연히 80% 이상은 있다라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51%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20% 정도는 그때 가봐서 하는 거죠. 그때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할 수 없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산, 애를 낳을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28%가 낳겠다라고 해요. 28%가 애를 낳겠다라는 거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낳지 않겠다는 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 46%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19.9% 약 20% 정도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을 쪼개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애 안 낳겠다 하는 분들이 무려 지금 60% 정도 되는 거예요. 애 낳겠다 하는 분이 한 40% 된다는 소리죠. 기대 자녀수, 내가 애를 몇 명 정도 낳을 것인가 물어보니까 기대 자녀수는 1.36명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인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그렇대요. 무려 94%가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본대요. 그 다음에 저출산 현상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이 어떻다고 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분이 93%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미래 사회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그래도 애는 못 낳겠다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인식을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구조, 또 주택 마련의 어려운 점, 또 자녀 양육비의 부담, 자녀 교육비의 부담, 또 결혼, 출산, 자녀 양육을 위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원인들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2004년 2월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해서 매 5년마다 범정부적인 중장기 계획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5년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벌써 1차가 언제 했느냐면은 2006년에서 2010년 1차 기본계획, 이때는 저소득층의 보육 지원 중심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이런 지원 때문에 우리 매일 유치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없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1년에서 2015년에 그때는 맞벌이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산층으로 이 지원을 확대했어요. 그 다음에 3차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인데 이때는 이 아이들을 가진 가정과 또 노년층에 대해서 같이 초점을 잡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4차 지원 기본계획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인데 이 출산율을 향상하는 것 대신에 이 삶의 질,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족 지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데 그런데 초점을 두고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는 무려 이렇게 20년 동안 범국가적 차원에서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0조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실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지금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든지 아니면은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구 정책, 이민 정책을 썼어요.
그 가난한 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 가난한 나라의 이민을 장려해서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민 정책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1세대가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 2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똑같이 출산율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민 정책을 썼는데 어디서 많이 데려왔냐면 저 이슬람 계통에서 많이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런데 프랑스 정부도 결국 자기들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는 이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2070년경이 되면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추월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거기는 워낙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사회 구조 변혁은 우리 교회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식의 변화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대로 부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형상처럼 우리의 모양 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이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이렇게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짐승들은 조금 달라요. 그건 더 뒤에 나오네요. 그 뒤에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만들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성품대로 만드시겠다라고 의논했어요. 누구랑 의논했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는 말은 고대 절대 왕권을 가진 제왕이나 정복자가 백성들이나 포로들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듯이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함, 엄청난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논한 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재밌어요. 여기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이 있을까? 하나님 21세기 어떻게 될지 아셨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성은 남성과 여성 둘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지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몇 가지 성이 있다 그러고 막 엄청 다양한 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유산들 다 자기들 거라 그러잖아요. 김치도 자기들 거라 그러고 뭐 한복도 자기들 거라 그러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글도 자기들 거라고 얘기하다가 멈췄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글은 훈민정음 장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중국과 다르다고 분명히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한글은 자기들 거다 말을 못해요. 손흥민도 자기들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압니까 여러분? 하여튼 웃겨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 이거는 아담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딱
창조 때부터 2000년 전에 기록으로 남겨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하셨는데 다른 동물을 창조할 때는 암수 구분 없이 어떤 종류만을 창조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 창조에서만은 특별하게 이렇게 한 구절을 할애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 단수, 여자 단수, 한 쌍이라는 거죠.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암수 여러 쌍이 동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또는 열등하고 또는 여자가 우월하고 남성이 열등하고 그게 아니라 둘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런 독특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엄한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도 사실은 강조용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문법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걸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 강조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어진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생육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육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은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 잘 자란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상태를 생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번성은 뭔가 보니까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듯이 수확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온 땅에 가득 차서 만족할 정도로 풍부한 것을 가리킨대요. 그럼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는 같아요. 이게 바로 강조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생육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가진 첫 번째 한계 또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고독하잖아요. 고독한 게 뭡니까? 외로움이잖아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장 크게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교학을 부전공했거든요. 근데 그 수업 중에 어떤 수업이 있었냐면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전도 그러니까 성교 관련되는 그런 모든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독후감 내고 보고서도 내고 뭐 느낀 정도 내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날 받아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한 지역을 완전히 선교하는 실습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저랑 동료가 같이 갔죠. 2사람이 같이 갔는데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니까 도를 통한 분이에요. 당신 스스로 도를 통했다면서 우리가 가니까 당신이 깨달은 도를 그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이 나서. 근데 그게 뭐 1시간 지나면 끝나지 않겠어요? 1시간까지도 안 갔어요. 근데 점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계속 외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외롭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오니까 우리는 떠나야 되잖아요. 다른 집도 가야 되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 동네가 뭐 사람 한둘만 사는 동네는 아니고 꽤 그래도 큰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사실 이 생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린 명령이거든요. 제가 아니고 제 처가 우리 큰애를 데리고 그때 한 살도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그때 저희가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 전철 타고. 그때 할머니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은 납니다만은 할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제 차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가 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큰애가 진짜 이뻤어요.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묘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애가 자라고 나서 뭘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가 자라면서 효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기쁨도 주고 은혜도 끼치고 효도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애를 키우면서 부모가 누리는 그 기쁨은 그 어떤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도 계세요. 그런 기도 제목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때까지 해봐야죠. 기도하면서 계속 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이를 가지고 애를 써야죠. 저는 주리라고 믿어요. 반드시 주시라고 믿어요. 안 되면 영적인 아이를 낳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내가 양산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49분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의 닷새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왜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의 절정은 사람을 창조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 창조하기 전에 했던 모든 창조 사역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시간, 공간, 또 인간을 돕기 위한 식물, 동물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 통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는 권세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통치권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뿐입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명령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왜 애를 안 낳느냐? 가장 큰 이유는 물질 때문에 그래요. 물질. 교육비, 양육비, 주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물질에 지금 종속되는 거잖아요.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다스리라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거기 종속되고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왜 애를 못 낳느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불안해서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것을 이미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줬다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애 낳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지 먹을 거 지가 다 타고난다고. 안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와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른 세대들, 죄송합니다. 꼰대 세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부모님들 그렇게 대단하게 지원해 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저도 어릴 때 방목 당했습니다. 완전히 방목, 오남 일리 장남인데 뭘 제대로 해줬겠어요. 매일 굶고 다니고 교육할 때마다 굶고 그랬었어요.
결혼하니까 인간 대접 받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생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참 이렇게 사람 대접 받고 지금 이만큼 된 겁니다. 제가. 그래도 지금 뭐 괜찮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그렇게 다 이루어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 통틀어서 가장 잘 사는 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양과 질이 따지지 않고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 저희 목회자들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 DTS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일은 당회에 있어서 못하고, 네 번째 주일은 직교 연합력에 있어서 못하고,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 목회자 부부들이 모여서 4시부터 한 7시까지 이렇게 DTS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들을. 또 직교회가 개편되면서 성경 공부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화요일 날 모여서 먼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그 말씀을 설교하고 지내왔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배우십시오. 우리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김갑부 목사님이 성경 끝나고 나서 이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진희수 목사님이 마침 우리 셋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을 때 보게 되면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탄은 유혹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존중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기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 그러시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틈탈 수가 없어요. 감히. 그런데 이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 사탄의 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했겠습니까?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택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인간은 늘 무엇인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준 생각이겠어요? 거짓의 영인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유혹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선택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외롭고 불안과 공포에 뜨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못 낳으면 지금 못 낳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손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나누었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